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지난주는 암으로 투병하시던 신부님의 별세로 인해 여러 생각이 들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별세의 소식을 접했을 때는 몰랐지만 막상 영정을 대하고 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앞세운 신부님의 어머니를 마주했을 때도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도 죽음은 깃들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잊고 사는 반면 신부님은 병마로 인해 죽음을 끊임없이 마주하고 사셨습니다. 죽음이란 겪어볼 수 없는 일이기에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죽음은 결코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동안 죽음을 마주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 해석을 내려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 뒤따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삶과 죽음 사이에 벌어져 있는 커다란 간극을 메우기 위한 긴 여정이라면 저는 신부님께서 믿음으로 그 간극을 영웅적으로 극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당신께서 부여하신 소명을 잘 수행한 신부님을 품에 안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신부님은 세상에 남겨진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삶과 죽음 사이의 간극을 메워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참 신앙의 길에 나서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모든 일이 너무 이른 시점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제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해석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와 의도를 알 수 없게 다만 애통하고 아쉬워할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신부님께서 거할 곳이 많은 주님의 집에서 영원한 안식일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남겨진 가족들에게 당신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되었다는 위로의 소식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일독서인 이사야서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자연에서 이끌어낸 비유부터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 내리는 눈이 하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흠뻑 적시어 싹이돋아 자라게 하며 씨 뿌린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내어주듯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이사야서와 누가복음이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인간도 결국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대결적인 구조가 아니라 자연 속의 한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관점을 지닐 때 하나님의 섭리에 더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따라서 인간의 행위도 자연의 법칙을 쫓아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복음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마련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듯이 인간의 선한 행위는 선한 마음에서 나오고 악한 행위는 결국 악한 마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먼저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을 섭리하시는 하나님도 따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가요? 인간은 자연이 인간의 욕망에 복종하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자연을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가 아니라 닭달과 모라새음으로 인해 인간에게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생명 없는 무기체로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자연의 훼손이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부랴부랴 환경운동이 일어났지만 많은 기업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최대 이익을 위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미봉책밖에 내놓지 않습니다. 일전에 넷플릭스 다큐 지금 구매하세요 쇼핑의 음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업체들은 클릭 한 번만으로 주문하는 방법을 창출해내고 빠른 재구매를 위해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키며 또 의도적으로 수리가 어려운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한다고 합니다. 재활용 사업도 실제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어서 겨우 10% 정도만이 리사이클링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2050년경이 되면 쓰레기를 보이지 않는 구석으로 치우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며 급기야 일상의 주변에 쓰레기산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자연을 망치는 일이 인간을 망치는 일이 되고 그것이 자연의 섭리로부터 멀어지는 일임을 실시간 눈으로 확인하는 시대가 도래하리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일이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한 첫 번째 덕목이라면 이어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주목하십니다. 소경의 비유와 티눈과 들보에 관한 비유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일은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형은 바위가 많고 땅이 많이 파여서 소경이 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시각장애자들은 다른 시각장애자들을 인도할 엄두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소경이란 영적인 소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하여 질타하고 있는 영적 소경들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영적 어둠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대중에 대한 이들의 인도는 처참한 실패였음이 판명났습니다. 이들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눈을 보고 그 사람의 티눈을 빼주겠다고 나서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소경의 비유와 티눈과 들보의 비유는 명분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명분은 이름명, 나눌 뿐입니다. 즉 이름에 걸맞게 나누어 맞는 목이라는 뜻입니다. 선생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명에 대한 이해도 없이 명이 주는 달콤함만 쫓고 노고가 따르는 분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의 대표적 존재가 바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주님 주님하고 부르짖을 줄만 알았지 당신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전임 대통령 그리고 실패가 확실시되는 현직 대통령 모두 대통령이라는 명과 그 직분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을 조선시대의 왕쯤으로 이해하는 우를 범했으며 거기에 따르는 분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성공회는 다른가요? 마당을 쓸고 다녀도 남을 것 같은 예복을 입고 정동 3번지를 돌아다녔던
역대 주교들을 떠올리려면 그중 몇몇은 주님의 종이라는 이미지는 고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사제 안나스와 가야파의 모습만을 떠올리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전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않고는 그냥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씀을 오늘 복음과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큰 물이 집으로 들이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반면 말씀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큰 물이 들이치면 그 집은 곧 무너져 여지없이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시편 92편은 의로운 사람들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송백처럼 치솟게 될 터인데 그들의 뿌리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의 순환으로 인해 강건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인 고린토전서는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지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죽지 않고 변화하여 불멸의 몸으로 살아나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과 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따르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명분을 잘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불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제로서 이러한 삶의 모본을 보이신 이상훈 세례요한의 신부님이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